양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2장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 그 작동을 조금 실수를 해서 이게 이제 녹화가 되는 상태에서 그게 끊어져서 사실 유튜브에서 그걸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가나 혼인잔치가 굉장히 그 요한복음 전체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잠깐 우리가 오늘 원래 3장 하는 날입니다만은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장 1절부터 저부터 우리 두 절씩 돌아가면서 아마 시계 방향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끊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한 마리 6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만국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처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신학적 용어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알레고리라는 말을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우리말로 단순하면 그냥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유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알레고리라는 말은 어떤 다른 어떤 사물을 통해서 이제 이 메신저가 본래의 의미를 알게 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것인데 그 비유는 그냥 만든 비유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가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걸 구체적으로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조금 다 소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 성경 우리 요한복음은 21개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책이에요. 이게 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전개해 나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8개 예화가 나옵니다. 그런 예화라기보다도 그런 비유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비유들이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곳을. 그러니까 여기 오늘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 가나의 혼인잔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마리아가 아마 자기 친척인 것 같아요. 응? 여기가 지금 가나죠. 마리아는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나는 조금 아랫지역이에요. 나사렛은 조금 윗지역이고 갈릴리. 나사렛은 굉장히 큰 동네고요. 나사렛은 지금도 인구가 한 20만 될걸요. 아마 상당히 큰 도시죠,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도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는 조그마한 곳입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이제 예수님만 간 게 아니고 그 제자를 또 간 걸 보니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마 친척이겠죠. 그래서 이 가나 세베대 아들 요한이다. 요한의 집이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런데 확실치는 않아요. 어쨌든 가정 사정은 잘 아는 집인데 혼인잔치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혼인잔치를 하면은 하루 종일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혼인잔치는 이제 저녁에 아시죠? 우리 정선 선생님 잘 아실 텐데 혼인잔치는 저녁에 합니다. 잔치는. 결혼 예식은 저녁에 하는 거예요.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씩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일주일씩. 일주일씩을 하면은 이게 동네 잔치거든요. 일주일 하는데 어떻게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음식들을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옵니다. 나는 뭐 김치를 오고, 나는 무슨 뭐 빵을 구우고, 뭐 나는 뭐 떡을 굽고, 이렇게 뭐 쌀 가져오고 이렇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먹고, 또 일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도주. 포도주는 사실 잔치의 일체면은 가장 필수적인 그런 음식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사실 좀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포도주 떨어진 것은 굉장히 비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자기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수요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무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것은 거기 그 집에 그 뭐죠? 이렇게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나 아는 일인데 이제.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 포도주 떨어졌으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좀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게 뭐 내일도 아닌데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 두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들이 서로 좀 오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그래 우리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하인들 보고. 마리아는 지금 뭘 내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뭔가를 아마 할 거다. 이 잔치집의 위기를 지금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이 우리가 약간 긴장을 해야 돼. 비유가 나오면 이게 뭐지? 왜 이런 이렇게 문맥의 앞뒤를 보고 이제 하면서 긴장해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다가? 돌 항아리. 자, 이 돌 항아리가 뭐 하는 거죠? 술 담는 게 아니고 손발을 씻는 거죠. 손발 씻는 거. 그 동아래는 물의 용도는 뭐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거기다가 술을 지금 담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 물 떠다 놓고 부었어요. 이 돌 항아리는 원래는 이게 음료수를 담는 그릇이 아니고 손발을 씻는 거라고요, 이건 지금. 그걸 갖다 주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야, 이러면 우리가 약간 긴장해야 돼. 이게 지금 무슨 얘기? 아니, 이 일을 지금 시정 잡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성모예요, 성모. 성모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공경에 처한, 연회장과 그 잔치집을 도와줬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마셨더니 정말 품이 좋은 진짜 포도주가 됐다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는 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행사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은 첫 번째라는 첫 표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뭔가 의미를 지금 캐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물론 이 사건은 실제 했던 사건이에요. 앞서 제가 그랬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뭐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혼인잔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혼인잔치.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뭘 말합니까? 네. 예.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편,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도는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합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합이라는. 그러니까 부부는 원래는 한 동체,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부부는 다른 두 개의 개체가 원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인잔치 사건.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제가 뭐 지금 시간이 지난주 했던 것을 뭐 다시 반복을 못하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는 뭐 한 사람입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기름 사건.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거기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유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포도주. 포도주가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렇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하시면서 자,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하고 포도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는 새 언약의 피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새 언약의 피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지금 혼인잔치 사건, 구원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그 돌 항아리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 자, 우리가 성경에서 씻는 것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원래 발은 누가 씻는 거예요?
하인들이 씻는 거잖아요. 하인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월 안 하면은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손발 씻는 그 항아리가 포도주가 됐단 말입니다. 아, 참 알레고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성경은 이 비밀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기적과 표적은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심볼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아, 저 양반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구나. 모세가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때 오실이라고 한 양반이 바로 저 양반이구나. 저 양반 따라가면은 저 양반이 모세처럼 우리나라를 굳건히 회복하고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무리들이 책망합니까? 내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체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 뜻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라고 한다 제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이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예고편으로 지금 맛배기로 보여주는데 그 맛배기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목적은 일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에게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겠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일반 무리에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거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응? 예수님은 아직은 일반에게 제가 기사 표적을 아직 행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읽고 나서 이제 3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3장을 다시 이제 우리 두 절씩 저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난 것은 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겁나야 함께 사는 놀랍게 했으나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듣고도 와서 날 성령으로 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택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많은 것을 말하고 것을 기만하노라.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갖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오늘 16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응? 아. 자, 영생. 자, 영생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니고데모의 사건이 바로 영생이 무엇인지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야, 뭐 아무개야, 내가 널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막 내놓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루하루 일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가서 내가 또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삶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금과 빛의 행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삶 자체가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그렇게 무슨 막 표적과 기사를 막 통해서 우리에게 막 하나님 소개하고 무슨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기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우리가 어떤 인물이고 이 사람이 왜 왔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하는 대화가 지금 무슨 소린가 이 세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자, 이 사람은 첫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유대 하나의 종파죠. 이 사람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기로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좀 보수적인 무슨 이를테면 고신파 특별 종파를 얘기 죄송한데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율법을 문헌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종파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6천 명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위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속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행동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 본 앞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지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바리새인 중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 유대 지도자는 당시 유대 지도하는 기관은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이에요. 산헤드린. 당시 유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이 유대를 이제 지배하는 사실상 그 기구인데 70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장까지 하면 71명이에요. 71명인데 오늘날은 입법부와 우리 사법부를 겸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뭐 복지 행정은 없었으니까 처벌하고 벌 주고 또 법을 만들고 윤리를 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회원이 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굉장한 인사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언제 찾아갑니까? 밤중에 찾아가요. 밤중에. 왜 밤중에 찾아갔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눈을 좀 보시게. 그렇죠. 당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어? 이 사람은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심지어 뭐 성전을 부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뭐 복원한다고 그러고 그 성전 지는데 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40년 걸렸어, 40년. 그런데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진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를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어 사실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도나이여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 문화에서 아버지 이름 못 부르잖아요. 더구나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건 뭐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비한 인물이자 뭔가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에게서는 위험한 이단.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실 예수님뿐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이단들이 많았어요. 특히 영지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르는데 실제로 그런 초능력 행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못지않게 초능력을 많이 사실 행했어요. 오죽 있으면 제사장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당대 제사장들이 가서. 그런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서 지금 처벌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가서 뭘 물어본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단자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습니까?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저 양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저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제 해석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는 표적을 보고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당황하고 나는 내가 유대의 율법의 선생이고 지도자고 한데 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저 청년 예수가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진짜 이거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유대교가 우리 산헤드린이 지금 백성들에게 지도하는 이 신앙의 지도가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혼란과 갈등과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견디다 못한 시점에서 찾아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함정의 해석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질문은 안 나와 있고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질문 유치해 낼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들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니고데모는 정말 우리가 먹는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혼란이 오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아니,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니고데모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또 하나님 나라 보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 자, 물. 예, 물은 뭐죠? 예. 물은, 예. 에스겔서 어느 분이 성경을 좀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예,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예, 25절, 27절. 예, 25절에서 27절. 10절이요. 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지키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하여지라. 자, 여기서 세 가지 얘기가 나오죠. 첫째는 씻는다는 거죠. 우리 죄를 씻고, 우리 더러운 것을 씻고 죄를 씻는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된다, 지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은 회개 세례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죄사함, 죄사함, 물과 성령. 그 다음에 이 죄사함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새로운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이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세례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난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가 머리로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면에서 뭘 체험한다는 거죠? 자, 성경은 아까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죄를 씻고 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새 영을 준다.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따라 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존재가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born again. 이것은 우리가 개화천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존재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는 뭐 이전 바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메이션은 형성이잖아요, 형성.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뭐가 바뀌었어요? 영이, 심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sanctify라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믿음으로 달라졌다는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 진짜 우리 영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substance, 본질인 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자기의 소문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불어넣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건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뭐가 바뀌어서? 우리 심령이 바뀐 거예요. 우리 심령이 바뀌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내가 악령들을 많이 만났는데 악령들이 나한테 시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라 라고 맨 처음 내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할 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저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에서. 처음에 교회 왔는데 제일 힘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 막 아버지 우는데 나는 너무나 민망한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내 가슴에 다 와닿는 눈물이. 그건 뭐예요? 내 이성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심령이 반응하는 거예요. 심령이. 오랫동안 내가 고아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버지를 만난 거야, 진짜. 내 안에서 통곡이 일어나고 죄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뭐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3년 동안이나 배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행하신 3가지 권능을 병 고치고 귀인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권능을 자기들이 실제로 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차후에 다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가서 업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자 제자들에게 이 권능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막 제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기사, 사도행전 기사들이 지금 나한테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뭐로 설명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과천선한 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존재가 지금 바뀐 거예요, 존재가. 지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우리가 겉모양은 똑같은데 육신이기 때문에 겉모양이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이제는 누구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관하고 인도받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왜냐하면은 난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이것은 하나의 속성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천지만물의 창조자인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게 지금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표적이에요, 표적.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죽으나 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으나 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냥 근데 저쪽 가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헬리나우의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살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왜 이놈들이 나를 다시 끌고 오느냐.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대. 하늘나라에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참 2000년 이후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더구나 성경에서 계시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무슨 위대한 선지자들, 예레미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나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죄된 인간은 거기 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자 13절 우리 강원선 집사님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올라간 자는 없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15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더라. 예. 자,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네. 이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응?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내 자신도 내가 가끔 헷갈립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DNA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DNA. 아니,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할 수가 없어서 모세 광야의 불뱀 사건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봅니다.
민수기, 민수기죠. 민수기 사건이죠. 한번 써봐. 민수기 21장 4절 9절. 민수기 21장 4절 9절. 할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나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이 마음이 하찮은 지금 싫어한다. 여호와께서 분명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이 불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받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물림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지고 물린 자가 노뱀을 찾아보듯 모두 살거라. 네. 자,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배경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요단강 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원래는 2년 동안만 광야에서 있으려고 그랬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38년이 지금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겠어요?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응? 광야에서 물론 뭐 만나가지고 매출하기도 반석에도 물도 주고 했지만은 사는 게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40년 지금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 호르산 여기 어딘가 하면은 물론 성경의 지리가 아직 사실 지금도 잘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사해 쪽, 사해 쪽 밑에, 사해 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저쪽, 뭐죠, 오른쪽에, 아랍 쪽에, 그쪽 산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U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빨리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오늘 더 이상 못 간다. 여기서 죽이든지 살지든지 해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불신했잖아요. 우리 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런 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가려고 하는데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자, 이것은 불순종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중에서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역사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해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건데, 영접을. 근데 불순종,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 뭘 상징하는 거죠? 죄를 상징, 사단,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보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살려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사인이잖아요, 이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 노뱀 역할이죠. 당신들의 죄의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덮었었기 때문에 죄가 죽은 거죠. 죄인으로 죽으신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죽은 거라고. 누구에게? 그걸 쳐다본 사람이 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이것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불순종의 사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받아들일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죄 가운데서 혼돈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간의 무리들 말하는 거죠. 인간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독생자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강호선 집사님 저기 그 말을 혼자만 알고 계세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 우리가 유일한 아들. 그런데 그 말의 신학적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냥 남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홍 목사 잘못하면 이단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쓰지 않는 거고요. 라틴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아들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지만은 스스로 있는 아들이라는 뜻. 그러니까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해는 하지만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영생. 자, 영생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뭐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장에서?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 요한복음 전체가 뭐 때문에 이 책을 쓴 거라고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영생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진짜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3장, 우리 강호선님 3장 끝부분을 좀 읽어봐 주세요. 3장 끝부분이요? 잠시만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걸 책을. 자,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자, 잠시만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주세요. 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죽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그런 날 강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영생 16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과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 안에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그런 존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참 우리 말이 안에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가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냥. 새로 뭐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 그래서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빛이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둠이기 때문에 빛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 빛 가운데 여기는 자기 정체가 뭐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둠은 빛과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둠 자체가 그대로 있을 상태에서 어둠이 어떻게 빛 앞에 나갑니까? 물론 뭐 빛과 어둠이라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여기는 또 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악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 앞에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그 물과 성령은 앞에 어디서 지금 2장에서 뭘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제가 화약해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 부패 방지도 있지만은 화약해 하는 것. 화약해 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 이 의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성경은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늘과 땅이 서로 일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화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 우리 이웃과 화해가 되고 자연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그렇게 하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은 뭡니까 이것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렇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이 갈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 전부 다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니까 네가 그냥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네가 네 생긴 대로
네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살고 과거의 육신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이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지금 라이브 톡으로 하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이 누구 얘기입니까?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남의 얘기 아니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네. 이제 사실 요한복음이 이 안에 너무 메시지가 많고, 그래서 이걸 한 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한 7번씩 정도 되게 하는 건데, 제가 그걸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시간이, 요한복음 이거 하는 데만 해도 한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칠 가지고 우리가 막 2, 3년씩 할 수가 없겠어서, 제가 핵심적인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빠게 되는데, 제가 그때그때 조금씩 보충하는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에서요. 예. 무슨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2장에서, 예.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한테 믿게 그러니까 세상 여러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셈은 네. 아니지만 네. 제자들에게. 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는데 예.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은 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골고다 언덕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도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때가 지금 맞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떠난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떠나가지고 제자들이 아까 바로 전에 식사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누가 뭐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 가룟 유다는 자기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고 베드로는 다 떠나더라도 저는 선생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공송악당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지금 때가 맞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신 거죠.